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 12월 16일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며 우리 수요 저녁 예배와 함께 주삼 교제를 가지고 큐티를 나누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위에 거쳐 되겠네. 우리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불안한 마음 또 초조한 마음을 아마 감출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며칠 전부터는 1000명 단위까지 이제 오르내리면서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한 100명대 이런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나와는 먼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이제 1000단위가 올라오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가까이
올 수도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마저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각별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갖고 함께 준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시고 또 우리 사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공통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최선의 행동을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0년 12월 16일 오늘 수요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이 주3 교재에 저자가 요약해 놓은 것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일에 일치하도록 행동해야 함을 말한다. 그것은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며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은 하나이신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굳이 인용해서 말씀한다면 힘써 지키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교회의 하나됨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왜 하나인지, 어떻게 해서 하나의 공동체, 한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우리는 한 공동체를, 유니티를 이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의, 금방 제가 말씀드린 유니티, 서로 통일성을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 세계에는 수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무슨 교에서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장로교단 안에도 다양한 보수측이니, 합동측이니, 통합측이니, 또 합동보수니, 진리니 하는 다양한 이렇게 또 교단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교단 안에도 보면 많은 직위들이 나눠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원칙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수많은 교파와
교단과 지교회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교단의 총회장이 머리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가장 우리 교회의 기준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규범으로 삼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과 어떤 정치적인 모든 하나하나들이 다 조율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절제가 돼야 되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성경이 수도파라면 수도파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인간의 논리나 어떤 주장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보다는 그러한 어떠한 특정한 종교인들의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뜻, 그 어떤 힘, 이런 것들이 더 작용을 해서 오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고 있고 분열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정말로 가슴 아파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왜 이 교회에 분열된 이 교파와 교단과 지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면서 분열하면서 충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까에 대한 깊은 고뇌와 갈등이 또한 가슴을 치는 아픔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결국은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하나됨을 회복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나가 각각 다르고 너와 나는 다른 개인의 구원에만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우리는 지체가 되고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우리는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한 패밀리입니다. 한 하우스홀드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재인식하자 그 말이에요. 이걸 깨우치자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말로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뭔가 실현되지 못하면 구체화되지 못하면 이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뿐이지 이 말씀이 어찌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1절에도 보면 이 교회의 하나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간결하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그리고 그 죽음에 거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렀는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름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풍성한 생명 그것으로의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 부름은 또한 뭐냐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의 부르심이에요. 각각 한 사람의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성령으로 시인하게 하심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각각이 모여서 함께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광명에 있는 어느 교회, 오산에 있는 어느 교회,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하면서 각각의 교회에 어떠한 것을 주장할 게 아니고요. 당신네 교회가 사이즈가 어떻고 교인이 몇 명이고 어떤 활동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주장하기보다는 당신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안산에 있던 광명에 있던 수원에 있던 모든 교회가 예수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면 우리는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는 각각의 그 역할을 그 기능을 하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 하나 된 그 교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서의 그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데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거기서 각각의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저기 보면 지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근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3절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절은 뭐냐?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할 때 가능하느냐? 그 방법론을 오늘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는 성령의 하나 되게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결론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은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러면 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왜 힘써 지켜야 되느냐? 그 하나됨의 근거가 뭐냐?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됨을 지켜야 되느냐?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를 4절부터 5절, 6절 이 세 절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 거죠? 몸이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개의 몸이 아니고 세 개의 몸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고 지교회가 있지만 결국은 한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세 몸, 네 몸, 다섯 몸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 한 몸.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어떻게 외우죠?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공회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The Holy Universal Church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캐톨릭 처치라고 그러죠. 캐톨릭 처치. 이 캐톨릭 처치라는 말은 바로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니버설 처치라면 모든 이 우주 안에 모든 교회가
결국은 하나의 교회됨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몸이 하나란 뜻이에요. 제가 안타까움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돌아가는 이 정치적 상황을 보면 교회 형태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네 교회 따로 내 교회 따로 있죠. 장로교단 교회가 따로 있고 감리교단 따로 있고 성결교단 따로 있어요. 한 몸 되지 못, 연합되지 못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어떤 큰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우리 연합운동 하자. 교회가 일치 운동을 하자. 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어는 우리가 말하지만 실상 보면 얼마나 많이 투쟁을 하고 분쟁하고 서로 누가 장자비단이니 어떻다느니 뭐가 어쨌다느니 하면서 서로 우위를 따져가면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성령이 100이 아니잖아요. 성령도 하나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는 것도 한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내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이 다르고 또 아무개 집사님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이 또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한 성령이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이렇게 같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왜 이루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말해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아무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누구는 다른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 아니잖아요. 침례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장로교인이든 성결교인이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은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요 침례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둘, 셋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만유의 아버지예요. 만유.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이 굉장히 아주 핵심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결국 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왜 하나이냐? 우리는 왜 한 몸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너희 아버지 다르고 내 아버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한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 그리고 그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 이 하나님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우리는 한 하나님 아래에서 다 통일이 되었어. 다양한 어떤 인종, 다양한 어떤 삶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문화를 갖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의 통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하나님 아래서 결국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만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그 교회의 하나됨의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맛보며 우리는 살아야 됨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오늘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 1장부터 3장이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4장부터 6장은 그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문은 하나된 교회의 소명을 다룬다. 하나인 교회의 머리는 한 분이신 예수님이며 하나인 성령님은 하나의 믿음을 갖게 하며 하나인 소망은 하나인 세례로 주어진다. 그러한 하나됨을 주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성도들이 그 통일성을 힘써 지키는 방법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노력할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각 교회는 성도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교회들과 교단들의 연합을 위해 힘써야 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공동체 안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잘못된 교회관,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상처 투성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모든 다 지체가 되어 한 몸인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찢어놨습니까? 분열시켜놨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먼저는 가장 가까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분열됨, 서로 나눔, 분리됨, 이러한 것들이 왜 있는지를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시고 성찰하고 그 하나됨을 이루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온 지교회가 그리고 교단과 교파가 하나됨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 삼아서 서로 교회의 일치됨을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겸손, 분열의 그 원인의 1번은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못났다. 못하다. 너와 나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자다. 라는 그런 생각이 결국은 분열시키고 찢어놓는 거거든요. 담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겸손은 그 모든 것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 그리고 오래 참을, 자기를 절제하고 인내, 오래 참을 때에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성령이 그 일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그 하나됨을 지켜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하나됨을 우리가 향하여 나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우리 소수의 작은 교회들이 하나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교회와 그리고 경기도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그리고 아니 전 세계가 온전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통일된 하나의 교회를 다시 회복한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고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저희들, 이 말씀처럼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여 이 교회 공동체가 분열될 대로 분열되어 있고, 우리 성도들 각각도 다 분리되어 있으며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의 일처럼 치부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오늘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오늘 21세기 생각들은 너와 나는 각각 다른 것이라고. 서로 개인의 어떤 권리와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면서 사생활 침해하라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눔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 된 교회들, 그의 지체로서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한 몸임을 알아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에 어울리는 성도로서, 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단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파가 하나 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산소에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보니까 그 코로나19가 뭐 또다시 계속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야기 뭐냐면 요양시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다는 이야기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보도 매체에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듣기가 매우 불편해. 왜 자꾸만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저 매스컴상에 좋은 뉴스로 올라오지 못하고 어떤 코로나19 확산의 어떤 아주 큰 막 주 요인들처럼 자꾸 오르내리니까 듣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또 그 어떤 매스컴을 향해서 뭐라 하기 전에 이것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메시지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해서 성찰하고 또 교회의 그 본질을 찾아가고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로 어떤 전환점으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와 주삼 교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시간 함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